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같이 우리가 죄 사하는 능력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신성에 있어서는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이 제자라는 것이 완전하게 될 때는 그의 스승과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영생을 얻는 믿음을 통해서 이 죄 사함은 권세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한들 내 생명조차도 구원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런 권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십자가 사역, 이 속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 대속하신 이 은혜를 예수님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피로써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은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해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속죄가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죽으신 것과 맞먹을 만큼 큰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사건만큼이나 우리에게는 큰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란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단순히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삶을 통틀어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이나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 사건이나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참 비참한 일이 되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헛된 일이 됩니다. 어떻게 젊은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허비할 수 있냐? 그냥 한 번만 그렇게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한 번만 그렇게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한 번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부인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십자가를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냐?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가치 없는 일이 되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대속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삶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한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하신 이 예수님께서 속죄제 제물로서 우리에게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속하신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 바친다 하더라도 내 생명조차도 깨끗하게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죄 중에 하나라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란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나의 죄를 사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죄 중에 하나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그 보혈로서밖에 이제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내가 연구를 하고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냐? 하나도 사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있을 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찬양 운행도 하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악기팀으로 섬기고 중보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은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속하신 대속하신 이 사역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이 사역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헌신과 충성, 이 봉사와 우리가 희생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감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왜 받아주시냐면, 내가 잘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이 헌신이 얼마나 그 하찮은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한들, 내 있는 물질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되겠냔 말이에요. 1,000억이 있다 해서 내가 1,000억을 주님께 드린다 한들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여러분들 벽돌 하나값만도 못한 그런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전체에 있는 물질이잖아요. 전에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에 제일 비싼 보석이 뭐냐고 회사에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무슨 다이아몬드죠? 호프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 원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 하나가. 근데 천국에 갔을 때는 벽돌 하나만도 못한 것이 그 가치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평생을 우리가 벌어서 산다 하더라도 이 1,300억이라는 그 보석 하나 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을 수 있냐면, 그렇게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되지가 않아요. 뭐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라고 막 삼성 이재용 회장 정도 되면 그 다이아 하나 살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돈을 막 벌고 또 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천국 가면 벽돌 하나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물질에 있어서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린다 한들, 심지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한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 이게 주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그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지. 내가 주님께 이 물질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헌신, 봉사,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많이 보고 전도도 많이 하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주님께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 믿음의 표현으로서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던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밖에 없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것이 죄사함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도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감격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 하셨냐?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셨냐?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고 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하셨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것을 위해서 잘나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사랑으로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 네가 시험 들고 마귀에게 빠져서 다시 한번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 마귀에 대해서 방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믿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유가 그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3시간 기도하고 6시간 기도, 10시간 기도해서 내가 이것으로 무언가 이루어 보겠다. 이것은 기도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게 젖어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나는 떠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내가 너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에서 나는 떠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믿어지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쌓인다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귀를 여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수도 없이 많이 봤더니만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말씀이 보인다. 그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여러분들 그 말씀이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영혼 구원의 사역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어떤 이제 저 학생 하나를 제가 봤는데 눈여겨 보이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인데 볼 때마다 벌써 이제 2번 제가 이제 만났는데 볼 때마다 이 학생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미 열려 있고 교회로 빨리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제 눈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인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셔서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나가서 전할 때 저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못 나갔어요. 근데 아까 권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우리 은혜 권사님이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전도하러 못 갔습니다. 이 말씀 준비가 어제 피곤해서 너무 일찍 자가지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연락했는데 오늘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근데 점심 때 연락했는데 점심 때 너무 늦게 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 전도하러 갈 시간까지 말씀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이게 전도를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가 오늘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노친네들이 무슨 이쁘겠어요. 할머니들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이미 주름이 이제 거의 막 이제 살아간 날보다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인데 뭐가 이뻐 보이겠어요. 근데 권사님의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주일날 먹었던 그 쌀과자 있잖아요. 쌀과자 그거를 봉다리에 사가지고 한 50몇 개 들었어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람들 하면서 나는 얼마나 재밌게 놀다가 왔다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너무나 기뻤어요. 우리 교회가 매일같이 가서 저기서 전도해야 되는데 이 주의 종이 못 나가가지고 너무 마음이 눌리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냥 뿌듯했습니다. 그냥 무거움도 있고 아직까지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이 넓은 마음 교회가 그곳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제 안에 기쁨이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교회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못 오는 것 같아요. 왔다가도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다가도 2번, 3번 찾아야 이제 교회로 올 수 있다 이러더라고요. 권사님도 3번 만에 우리 교회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어디 있든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로변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로 오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교회 갈 마음이 생겨야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야 돼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는 영권을 허락하시고 인권을 허락하시고 물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영혼들을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건 제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닫고 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값지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혼 살리는 데 있어서 김해에서 저는 가장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욕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김해에서 가장 큰 교회를 삼고 싶어요. 왜요? 나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김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교회 작아도 된다 하는데 그쪽으로 보내지 마세요. 거기는 작아도 된다 하잖아요. 나는 우리 김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작아도 되니까 보내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영혼들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 주님 은혜 주셔서 살려주세요.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말로서 음성으로 듣고 저 영혼들이 반응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마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데 참 비가 왔잖아요. 너무 진짜 감사했어요.
딱 전도를 우리가 이제 테이블 딱 펴가지고 아이스티, 그다음에 물티슈, 부채, 그 비늘 행주, 전도지, 그다음에 우리 이제 행사한다고 나누는 비타민 C 붙여놓은 그런 전단지까지 해서 쭉 해서 나눠줘가지고 이 전도 이게 테이블 딱 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5분 10분도 안 돼가지고 비가 갑자기 쭉 내리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은 안 생긴,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비가 그칠 거라 믿음은 안 생기는데, 주님, 비가 오는데 큰일 났어요. 오랜만에 우리가 전도하러 이렇게 전비가 나왔잖아요, 주님. 근데 이거 지금 돌아가면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또다시 전도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길지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이러고 막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비가 싹 그치더라고. 그래서 기회다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비는 그칠지어다 딱 했더니만 비가 싹 그쳤어요. 너무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햇볕이 짱짱 하면서 나는데, 그러고 났더니만 내가 봤던 그 학생이 와가지고 아이스티 먹고 갔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 영혼 살리는 건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여 주세요. 주님,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영혼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보고 연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선포하는 대로 내가 할 테니 주님,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영혼들 주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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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거를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냐면, 제가 봤을 때 대충 봐도 5천 명은 넘어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때 5천 명이 이제 먹고 배불리 먹고 그다음에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들까지라도 버려야 하며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5천 명의 무리들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이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라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처자,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했는데, 이 말이 내 목숨을 미워해서 뭐 어디 가가지고 내 목숨을 버려라, 자살해라, 자해해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냐면, 제자는 스승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누구냐면 스승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사람이 이제 제자입니다. 또 스승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님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했던 이 행동들,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런 행위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삶을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모를 버려라 했어요. 부모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모를 버려라고 해서 부모님을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이 부모님을 그냥 모른 척하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냥 아예 그냥 연을 끊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생 모른 척하고 보지도 않고 그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같이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긴 하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낳았으니 나는 예수님의 엄마야,
예수님의 어머니의 정체성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았어요. 정체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사셨던 거예요.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그 옆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럼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함께 살았지만 정체성에 있어서는 나는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갔을 때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정체성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평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참 제자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앞에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요한이라는 사랑하는 제자, 이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그 옆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래 말하는데 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해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 보고 자기가 자기 아들 그 예수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내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옆에 있는 이제 사랑하는 이제 요한이라고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랑하는 제자인 이 요한에 대해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을 보고 또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아 제자에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보라 이 요한 보고 너의 아들이니다 당신의 아들이니다. 요한 보고는 너의 어머니다 이 마리아 보고 너의 어머니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부모를 버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평생 안 보거나 평생 무시하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자여 이 말도 이것이 뭐냐 여자야 여편네야 이런 이제 낮잡아서 부르는 말이 아니고 여자여 이 말은 뭐냐면 극존칭으로서 오늘날로 마음에 여사님 이런 느낌이에요. 여사님 마여사님 이렇게 마여사님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를 높여주는 말이에요. 높여주는 말. 그래서 여자여 여사님 당신의 아들이다. 이 요한복음은 제자야 요한아 너희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까지도 예수님은 그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까지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부모님 마리아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도 정체성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로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그 행동대로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대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 평생 안 보거나 무시한 거나 그게 아니고 내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는 내 목숨도 미워하라는 이 말은 이것을 싫어하거나 이것을 자살하거나 자해하거나 버려라 이 말이 아니라 가족들은 내버려두거나 부모 형제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한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혈육보다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나눌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아내는 내 몸과 같은 존재예요. 갈빗대를 딱 빼갖고 우리가 잠든 사이에 옆에다가 딱 갖다 놨는 게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남자와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둘이었는데 둘이 이제 내 부모를 떠나가지고 한 몸이 됐다 해서 이 아내와 남편이랑 관계는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이지만 이런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 아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것은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나의 핏덩이와 같은 존재야.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야. 루벤을 축복할 때 이 야고비가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나의 기력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기력의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씨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아들로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앞서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실 때는 자식이 아니라 이 원수 같은 놈이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 그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쭉 보시면 이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존댓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봤을 때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릴 것은 또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챙겨 드리고 건강에 있어서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를 책임져서 가정에서 우리가 돌봐야 되고 일할 것이 없는 이 노인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여러분들 자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것을 일할 능력이 없어져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다 일할 능력이 없어지세요. 여러분들 그걸 인정하세요. 언제까지는 여러분들 삼손처럼 그렇게 들들거리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잖아요. 정년퇴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년퇴직은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먹고 살지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 이것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생계가 여러분들 위험에 빠지는 이런 상황도 오잖아요. 그럴 때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주님께 드리고 네 부모를 섬길 것은 너희 부모를 섬기는 것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르반 하지 말고 이 부모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가장 귀한 나의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네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라 회방자라는 거예요. 방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부모님이요, 내 자식이란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예요. 예배 시간만 보면 우리 자식들이 보면 자식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그게 원수예요. 원수. 아빠 하면서 예배 시간에 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강대상 막 흔들어 제끼고 막 옆에 가지고 의자 막 밀어 제껴요. 이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뭐 하면서 노냐면 노아의 방주 만든다고 이 교회에 있는 의자들을 다 이제 만들어가지고 막 엉망진창을 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게 진짜 완전 이 아들들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그렇다고 이 아들들을 버리란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와 하늘이 로아가 살아가다 보면 예배 시간이 어찌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특히 로아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아직까지 8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아직까지 할 줄은 몰라요. 들을지도 몰라요. 그 예배 시간에 조용하라 한다고 이 로아가 그것을 조용하겠어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가 으악 하잖아요. 으악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가가지고 옆에 가서 밥을 미겨야 돼요. 젖을 미겨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한다고 그 알아듣냔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식을 버리라 한다고 그 자식을 어디 시설에 갖다 맡기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면 이 원수처럼 여기면서 학대하면서 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기 때문에 후드로 패란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란 거예요.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자식이 그것에 대해서 방해가 됐을 때는 이 자식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나와 똑같은 하나가 됐는데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이것에선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아라 이건 겁니다. 네 부모라 할지라도 피부치인 너의 부모라 할지라도 너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다. 이것에서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어때요 여러분들? 나의 생명이란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건지 여러분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이란 것이, 내 마음이란 것이, 내 생각이란 것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이게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얼마나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인지 시간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더 이것이 나를 장악하려고 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 할 때마다 우리 육신 속에서는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튀어나온 줄 몰라요. 기도하려고 하면 막 졸리고 딴 생각하고 피곤하고.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빨리 올라옵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 전부 다 거룩하고 주님 앞에서 이게 완전함을 입어서 그런지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베드로처럼 넌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르륵 하면 여러분들 그 다 버리고 생계까지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보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빨리 올라요. 더 많이 올라요. 더 크게 올라요. 이게 나의 육신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가요. 기도를 쉬고 싶은 마음이 나를 사로잡아가려고 그러고 기도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10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나를 잡아당기는 이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나요. 낮에 봤던 그 런닝맨 이런 거 생각나고 토트넘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얼마나 보고 싶던지는 새벽 4시라서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들었긴 한다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이제 리뷰가 아니고 하이라이트를 방송하게 했는데 얼마나 그 똥볼을 차 샀는지 진짜. 근데 말씀 볼락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끊어내야 되는데 육신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의 육신 항상 주님을 섬기는 데서 방해하는 것이 내 육신이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해요. 나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말씀 좀 많이 보고 전도를 좀 많이 하면 내 육신적인 것이 자꾸 사라질 줄 알았거든. 근데 더 시게 잡아당겨. 더 세게. 막 말씀 볼락하면 졸려 죽을 것 같아. 눈꺼풀을 그냥 막 밑으로 잡아당겨요. 막 해가지고 말씀 볼락 할 때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능력 하나님 딱 하는 그 순간 이것이 막 하면 쏙 빠져나갑니다. 눈이 그냥 번쩍 뜨이면서 말씀이 빠져요. 기도할 때도 보면 온갖 잡생각이 나면 주여 하고 하면 이 주여 부르짖을 때 이것이 잡생각이 확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기도로 푹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계속해서 이상한 막 온갖 잡생각들을 다 집어넣는데 주여 하고 주님께 딱 붙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그 순간 이것들이 떠나가게 된다고요. 전도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전도가 여러분들 막 내가 즐거워서 막 육신이 막 즐거워 날뛰세요.
안 그러잖아요. 하려고 하면 사람들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두려움이 생기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안 생겨요. 전도를 갔을 때 난 너무나 당당하거든. 너무나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부끄러워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장을 전하는데 나는 당당하게 전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전하는데 여러분들 전도하러 가자 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막 기쁘게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세요? 뭐 대답이 없어. 왜? 무슨 말이냐면 나의 육신, 나의 생명, 나의 이런 살아가는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나라는 정체성, 나의 육신적인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나를 억지로 끌어잡아 당기면서 사로잡아 가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콤하지만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라. 송이꿀보다 더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꿀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들리면 너무 잘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보면 쓴 약과 같아요. 막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하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듣기 거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이 형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막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나를 막 못 살게 굴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제가 몇 번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자기 가족들을 버리지를 못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을 우선순위로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이 가족들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인데 몇 번을 얘기해요. 주일에는 온종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영혼 살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 그건 집에 가시면 안 된다.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버리지를 못해요. 가족들을. 이게 연약한 거예요. 연약함. 자기들의 연약함.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 믿었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만 믿고 있잖아요. 반쪽씩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가족들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발목 잡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발목을 잡아요. 교회를 못 나오는 이유가 왜 교회를 못 나와요? 가족들이 발목 잡아요. 키우는 짐승이 발목을 잡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족들이 앞서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온종일 주님의 전에서 내 영혼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 살아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영혼 살리는 데 집중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아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돼요. 이 안식일에는 여러분들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 돼요. 주일에 여러분들 영혼 살아나야 돼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귀찮게 하는 줄 알아요. 학대하는 줄 알아요. 학대는 마귀가 하는 것인데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학대인데 교회에 못 가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자꾸 집으로 와서 가족들이라는 것을 이 핑계를 대면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게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짓이잖아요. 그럼 마귀가 지금 너를 학대하고 있는데 주의 종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주의 종의 말이 학대하는 것처럼 들리고 마귀가 주는 말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실컷 여기 예배까지 나와가지고 주일 아침에 예배까지 드리고 영혼이 살아날 그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 영혼이 살려서 이렇게 여러분들 겨우 살려놨더니만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리잖아요. 살리러 와서 살려고 왔다가 반쯤 살아났다가 다시 인공호흡기 떼고 여러분들 가서 그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가족들이 여러분들 영혼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를 할지라도 네 영혼 구원시켜 주는 거 하나도 할 줄 몰라요.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되냐?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키우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 그 동물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도 여러분들 구원하지는 못해요. 심지어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나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내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는 항상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에다 호소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라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영혼에다가 이것을 후벼 파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그 말씀을 듣는데, 마귀는 무슨 우리가 뭐 아무 때나 선포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도 정확하게 여러분들 심령에다 선포합니다. 심령에다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으로. 심령에다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반대되는 생각으로서 여러분들 심령에다 심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으로 묶여버리는 그 순간 이것을 끊어내기란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의 정으로서 끌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죠. 정도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정을 끊어내기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가족들의 정, 부모와 자식 간의 정, 자식 그 형제 간의 정,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 노력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을 끊어내기란. 아직까지 끝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심령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으로서 살리기 위해서 선포하는데 그 마귀가 주는 것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심령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가족이 중요하잖아. 네 지금 영혼 살기 위해서 그거에 가는 게 가족도 중요하잖아. 나도 좀 봐줘. 일주일에 한 번 보잖아. 가족들은 그럼 다 버릴 거야.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가족은 다 내팽개칠 거야. 예라임 나쁜 년아.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교회에 미친년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령을 선포하잖아요. 얼마나 심령에다가 자극을 한 줄 모릅니다. 내 생각, 내 겉에도 드러나는 마음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파고들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부모, 형제라도 할지라도, 내 가족, 내 아내라 할지라도, 처자라 할지라도, 처가 뭐예요? 아내잖아요. 내 아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대된다면 이것을 정으로서 우리가 호소할 때 이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 자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두 눈 뜨고 그대로 보고 있어요. 눈 뜨고 보고 있어요. 내 핏덩이 자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요. 여자, 아까 말했다시피 여사님 이런 극존칭입니다. 여자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의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면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 자식이 죽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다.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군병에게 살려달라 외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리를 지켜요.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핏덩이로서는, 이 육체로서는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리를 지켜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했을 때 그때 이후로 요한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정으로서 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제자 훈련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보셨을 때 그 아들, 어머니를 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감정적으로 무슨 아무런 요동치지도 않고 무슨 로봇처럼 뭐 AI처럼 그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완전하신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했어요. 그러면 정으로서 봤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나의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지금 나를 볼 때에 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 자식이 지금 죽어갈 때에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어머니는 누가 남아서 돌보지? 장자잖아요. 장자, 예수님이. 옛날에 이제 퀴즈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동생은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누가 있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형은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고민해요. 몇 명이지? 2명인가? 3명인가? 성경에 못 봤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으니까 형이 없습니다. 근데 이 봤을 때 장자잖아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이 부모님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지? 누가 남아서 이 부모를 돌보지? 홀로 남겨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봐.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남겨져 있는 어머니를 생각해. 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는 능력 있잖아.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해. 가족들을 생각해.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으로 살 때에 이 정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강력한 역사가 이 정으로 사는 거예요.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만큼 강력한 것이 여러분들의 정으로 작용하는 이 정이에요. 끊어내시.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모랄지라도 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란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다. 이 세상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놓고 무슨 말씀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목숨이라 해봐야 여러분들 길어봐야 120년이에요. 120. 사람의 연수가 80이고 강건하면 120이라 했잖아요. 그럼 120년이 강건하면 120년이에요.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더 돼서 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근데 이 목숨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자매, 내 이웃,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제 아내를 사랑해요. 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째려보세요. 아니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저를 사랑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내 자식보다 나는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떠나갈 사람들이지만 내 아내는 평생 나와 함께 할 사람. 천국에서도 함께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제일 사랑해요. 근데 내 아내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내 생명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이 아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는 최고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같은 일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살아가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로 살면서 평생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목숨을 버렸듯이,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부모, 자식, 우리 형제, 우리의 이웃,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 하셨듯이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게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내가 말씀을 보고 깨닫는 거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전도하는 거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주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시는 이것으로서 내가 살아가겠다. 새로운 생명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보다 내게는 더 귀한 가치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갑자기 언제 들어가 아멘 하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고 아멘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만 내가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가치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가치란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예수님의 보혈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 어떠한 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일까?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의 죄나 네 죄를 십자가 지고 네 죄를 해결하 이런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네 죄를 해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나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이웃,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우선순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럼 버릴 때에 이왕 버릴까? 여러분들 능히 버리셔야 돼요. 능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가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셨던 이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것대로 내가 주님 목숨까지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